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삶을 권면하시고 또 내게 명령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복된 인생,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추석 연휴 명절 여러분들이 잘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힘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혹여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허물이 있거든,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들이 살아 있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피 공로 의지하여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삼교재 93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함께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며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쉼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랑, 배은망덕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재물, 헛된 제사 드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저희들이 삶을 고쳐서, 우리의 행위를 고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에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소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에 불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 요한한 일행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에 머물러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되어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라 무덤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에레미야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느다냐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큰 어쩌면 두려움의 존재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 이 느다냐를 임명을 해서 총독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 그 땅을 통치하겠는데 이 느다냐를 죽였으니 당연히 바벨론에게 다시 말하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보복을 당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요하난과 그 일행들은 유다 땅에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히 보였기에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어떻게 보면 적대 세력으로 있던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애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다가 그들이 에레미야를 만나서 에레미야에게 강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이미 에레미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이 이 갈대아 사람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면 노예로 만들고 끌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조건이 펼쳐지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순응해라.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순복해라. 그래야만 너희의 삶이 유지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걸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하난과 이 일행들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종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합니다. 네, 에레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잘못된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만나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칼, 기근, 전염병은 점진적으로 이게 재앙이 커집니다. 칼은 그 칼을 맞는 사람만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 기근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어지죠. 근데 이 기근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 어떤 누구라도 칼에 피하면 기근에 피하면 전염병에, 그래서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그러한 징벌을 받겠다는, 다시 말하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애굽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뭔가 삶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겠지만 피신하겠지만 너희가 바램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말합니다. 가증함, 놀램, 그리고 저주, 치욕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좀 더 내 삶에 유익함이 되고 내 생명과 내 안전을 뭔가 보장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한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그 유다 땅에 사는 것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큰 해를 당할 것 같고 엄청난 더 괴로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의 생명도 존속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만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한 대로 행하게 되면 너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훨씬 더 내 삶에 플러스가 되고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예상을 깨고 더 큰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치욕거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뭔가 상당히 오래전에 내게 뭔가 말씀하신 것, 내게 요구하셨던 것들, 그것들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되새겨보고 기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만 탐스럽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어떤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생각은 전혀 잊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사단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뭔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아담적인 그런 죄의 습성,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원한다. 난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청사진,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개인, 선택한 가정, 선택한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삶의 그런 어떤 목적을 주시지, 목적을 주지 않고 살게 하신다?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도 그 조직과 단체를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데 왜 만듭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거기를 통해서 뭔가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꾸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조상들이 400년 이상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욕적,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곳이. 거기서 꺼낸 지가 얼마 됐다고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뭔가 자신들의 안일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발상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데, 거기서 어떤 곳이었기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는데 또다시 옛적 삶으로 옛 것을 사모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것으로 그 어떤 회귀 본능을 갖는 것.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에레미야가 말을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거기 내려가면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지금 당장 이 유다 땅이 불안해 보이고 곧 있으면 바벨론이 갈대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그냥 행해라. 머물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애굽에 가서 머물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뭐하라? 여기 보면 20절에 분명히 할지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너희들은 알아라에 대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오늘 이 에레미야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조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자, 동상 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하는 남은 유다 백성과 에레미야 선자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에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은 백성을 위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유다에 남기로 결정하면 재앙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재앙을 내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순종하겠다는 맹세는 입에 발린 말이었을 뿐 애굽으로 도망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점쟁이에게 가서 복채를 주며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미신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할 주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며 평화의 왕이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태롭고 지금 당장 가만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큰일을 당할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찾아옵니까? 주님, 이 상황,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이라면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머물러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만드는 새로운 피난처, 도피처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행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